오늘은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것, 성경에서 예배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 이제 성경에서 예배가 이것이야 라고 이렇게 명제적으로 던져주는 요소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나는 또 여러 가지 단어나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글자에 성경적 예배 오늘 보이나요? 생각보다 화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보이죠?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좀 정의를 하기 위해서 예배의 원어에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그 많은 원어, 성경의 그 언어들이 우리말로 이제 기억개정 성경으로 예배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원어에서 과연 예배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어로 이제 아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바드.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같은 뜻을 가진 그 헬라어, 이제 신약 시대에 쓰여진 그 헬라어 단어 중에 라트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바드 라트리아.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이 봉사하다, 섬기다입니다. 봉사하다, 섬기다. 그러니까 예배를 정의할 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예배팀에서 뭐 리더로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아니면은 예배 중에 그 안내위원으로 섬기는 것, 아니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떠난 그 뒷자리를 정리정돈하면서 섬기는 것, 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 행동 자체가 성경에서는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샤하입니다. 히브리어 샤하. 그 다음에 이게 헬라어로 같은 뜻은 프로스큐네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스큐네오. 샤하 프로스큐네오. 이 뜻이 엎드리다, 절하다, 구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엎드리다, 절하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절하며 그분 앞에 구복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율법이 선포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며 이 율법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 율법이 선포될 때에 철저하게 그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샤하, 엎드리다.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그 모리아산 올라가기 전에 이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내가 이 아들과 같이 저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게. 너희 잠깐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이야기하고. 여기서 예배하다가 바로 샤하, 엎드리다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절한다는 의미는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할랄이라는 단어. 이게 할렐루야로 쓰여진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예배로 쓰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 예배로 쓰여진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예배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에 이 단어에서 예배의 정의를 끌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는 단어예요. 뭐냐면은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 만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그분과의 그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인 만남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단어, 뭐 샤하, 라트리아, 뭡니까? 아바드, 프로스큐네어, 할랄.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때에 가장 전제되어야 될 기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없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그분 앞에 절하고 엎드리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정의가 무엇이냐?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러면 이것의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성경적인 대표적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처소예요. 성막을 보면은 이제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빨간 쪽이 이제 동쪽이고요. 이 동쪽이 입구예요. 동쪽으로부터 이 마당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성막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안에 이제 장막이 쳐져 있죠. 이거를 성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뜰에는 입구로부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내부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 내부에 보면은 성막 그 전체를 기준으로 이제 3분의 2가 되는 지점에 큰 파티션이 하나 쳐져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동물 가죽으로 만든 이제 큰 막이거든요. 이게 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휘장. 그리고 이 휘장을 기준으로 휘장 바깥쪽을 성소, 휘장 안쪽을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에는 이제 북쪽에 떡을 6개씩 두 줄로 쌓아놓은 이제 떡상, 진설병상이 있고요. 그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안쪽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 금으로 만든 속죄소 시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예배드렸습니다. 구약의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그런 5대 제사, 그것을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제사가 여러분 이 성막뜰에서 드렸어요. 마당에서 드렸어요. 그리고 간혹 어쩌다가 이 성소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 언제 들어가냐? 지성소는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그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그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짐승을 잡은 그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 성막 예배의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장 피크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가 이 성막 예배의 가장 피크였어요. 왜 그러냐?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혹시 보이나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이곳이 뭐냐면은 바로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시은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성소, 그 언약궤,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나의 말씀을 전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그 실제적인 인격적인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기 때문에 이 성막 예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그 피크가 바로 이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여기 보면은 그 이제 언약궤 뚜껑 이제 속죄소라고 이야기하죠.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천사가 두 날개를 맞대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 작은 구멍이 있어요. 이게 왜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그 출애굽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속죄소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곳과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이곳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지금 지성소 성막도 없고 제사도 안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곳에서 이 은혜의 보좌가 뭐냐면은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은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이 특정한 날 대속죄일 7월 10일에만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특정한 사람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게 된 걸까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성소랑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 이것이 찢어지게 됩니다. 두 쪽으로 나눠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누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있죠? 무엇을 얻는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곳에서 예배의 정의가 한 가지 더 늘어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얻을까요? 은혜를 얻는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지성소 가운데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다시금 정리를 하면은 예배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얻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보셨나요?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아까 찬양 인도자가 그 인도하는 그 찬양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형상적으로 어떤 환상으로 하나님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체감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이것이 대표적인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쓰여지지가 않았거든요. 당시에 그 성경을 읽게 되는 그 수신자, 그 원독자들이 그 성경을 읽게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적인 이유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었고 성경이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 교회에 분열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로마서가 쓰였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된 그 10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가 쓰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어떠한 배경적인 이유와 그 백그라운드가 필요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 쓰여졌습니다. AD 95년은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가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릴 때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도미티안 황제는 이게 좀 희대의 또라이입니다. 이게 좀 미친놈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황제로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이제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격하던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아니 다른 로마 황제들도 자기 신격하지 않았습니까? 다 자기 신격하였죠. 근데 다른 로마 황제들은 그래도 좀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자기가 죽고 나서 사후에 신격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신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를 때에 그냥 도미티안 황제시여 이렇게 부르게 하지 않았어요. 주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로마시에 세우고 그 신상 앞에 절하고 섬기고 엎드리도록 강요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기독교인들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반대하죠. 사람을 우상하는데 이걸 어떻게 찬성합니까?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이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안 좋게 생각합니다. 탐탁치 않게 여긴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로마 제국에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앙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와 어려움이 근본적인 원인이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로마 신들을 섬기지 않아서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섬기지 않았었는데 너희들이 로마 신들을 섬기지 않아서 우리 로마 제국에 어려움이 있는 거야 라고 공포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로마 제국에 거하는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 극심한 박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의 이 도미티안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성경에서 여러분 보면은 이제 AD 64년에 이제 네로 박해라는 게 네로 황제 때 박해 가문도 있거든요. 이 네로 박해 때는 로마 시에만 국한된 박해였어요. 로마 시나 약간 벗어난 지역, 좁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박해였거든요. 근데 이 도미티안 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난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의 강도가 더욱더 심각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어떠한 박해를 했느냐? 굶주린 맹수를 원형 경기장에 풉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보내죠.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죠. 그리고 그 맹수랑 싸우다가 굶주린 맹수한테 잡아먹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재산을 몰수하거나 아니면 타국에 추방하거나 이거는 이제 생명과 직결된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목숨과 직결되는 그 박해에 시달린 상황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인들, 미래가 불분명한 상황인 거죠. 자기 앞에 당면한 그 로마 제국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좀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4장을 통해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장을 잠깐 살펴볼게요. 4장을 살펴보면은 1에서 2장에서 4장 1에서 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을 봤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심을 목격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수신자들에게 와닿았던 그런 반응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가 지금 로마로부터 나의 목숨을 위협받고 있고 그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늘을 보니 그 하늘 가운데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을 봐야 되겠구나.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그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관한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당시 수신자들을 이해해 보십시다. 그 수신자들이 하늘을 봐서 하늘 보좌 가운데 자정하신 그 하나님을 봤을 때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에게 지금 와닿은 이 로마 제국은 정말 큰 산과 같고 정말 무시무시하고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존재이지만 내가 하늘을 보니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로마 제국은 그 열방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 그 저울을 달았는데 그 저울의 무게의 수치도 안 나올 만한 그 티끌과 같이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을 보니 그 크신 하나님을 보고 나면 내 앞에 당면한 그 고난과 일감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뒤에 보면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특별히 이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합니다. 모든 피조물요. 그 다음에 24장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해요. 왜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12가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12가 12가 24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12 이제 구약시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머지 12 신약시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24는 뭡니까? 신구약시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8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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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장로를 볼까요? 우리 주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는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아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보니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당시 수신자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들이 하늘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하는 그 고난과 박해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가십니다. 이런 깨달음이 되는 것이죠. 핍박받는 이들이 또 하나님을 봤어요. 하늘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비록 내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그 고난과 압제로부터 내 인생 가운데 도무지 그 탈출구,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예배에 대한 개념을 다시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고 했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비롯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비롯된 은혜, 그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직면한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그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성품,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을 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삶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회복이 예배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 주시는 그 성품이 우리 삶을 어루만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정말 왼수 같은 놈들,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책망은 책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주님의 성품 가운데에 참여하게 하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아까 예배 찬양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쫓김과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의 쫓김, 그리고 수많은 원수들의 쫓김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그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 원수들이 내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임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신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또한 이제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뭐라고 기도할게, 기도한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희 여러분들 좀 고민하고 있어요. 좀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여러분 예배하십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당면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만지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사람이 주는 회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참된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 가장 키포인트인데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너무 잃어버리지 않나. 예배의 본질의 회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그분이 그 성품과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 있는가? 스마트폰 보고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생각에 잠겨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잘생긴 사람 쳐다보고 다른 걸 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가운데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보고,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보고,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보면서 그분의 성품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제가 아까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갔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는가? 왜 성막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이것을 알면은 예배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9장 43에서 4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과 제사장 이유를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에 대해서 45절에서 46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그 방한 길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허락하여 주셨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하나님과의 거함을 지성소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궁극적인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뜻과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흔히 이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본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주님을 영광 돌려야 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좀 강박관념에 이제 시달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궁극적인 인간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 잠깐 살펴보고 다시 이 지성소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아멘.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보고 28절에 이제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28절의 선제 조건은 뭐냐면은 바로 26절입니다.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의 형상. 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은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씁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 뭐냐면은 엘이 이제 심이거든요. 심. 그 다음에 로힘은 이제 복수 전미사예요. 복수 전미사. 영어로 보면 S 이런 거겠죠. 즉 뭡니까? 엘로힘, 하나님, 신들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곳에서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신학적인 개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어떠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경쟁하고 그렇게 싸우는 그런 이제 경쟁자의 구도 관계 가운데 계신 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에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이제 왜냐 십자가 못 박힐 거 아니까 내려오기 싫어서 안 되겠다 우리 그 제비 뽑기 하자. 이거 제비 뽑기 에이 재수없어 내가 내려올 거야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제 자원한 마음으로 내려오셨죠. 성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 구속 계획 가운데에 그 뜻 가운데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무엇으로 어떠한 말로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그분은 완전한 연합 가운데, 완전한 일치 가운데, 좀 더 쉬운 말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 가운데로 계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우리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 형상이 무엇입니까? 이 이미지가 아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성, 이성, 그런 도덕성, 그런 여러 가지 창조성, 의식 이런 것을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나 돼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그 양식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완전한 연합과 일치 가운데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완전한 연합과 일치와 그 친밀한 가운데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 또한 그 하나님과의 그 연합과 일치와 그 친밀감 가운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 안에서 거닐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만나며 그분과 연합되며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서 더 나아가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죠.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 애 많이 낳아라. 더 많이 낳아라. 무진장 많이 낳아라. 그래서 그 인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더욱더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그들 많은 인류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래서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원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됩니다. 인류가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계속 자신의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갈대아 우르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부르시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큰 민족이 실질적으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하여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성막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성소,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특별히 지성소를 통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다시금 그 친밀함을 쌓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누렸던 교제를 너무나 그리워하셨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지성소가 에덴 동산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명확하게 말하면 에덴 동산과 지성소가 뭐 거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에덴 동산에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보면요, 그 에덴 동산에 보면은 이제 4개의 물의 근원, 이제 4개의 강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 이제 4개의 강이 나왔습니다. 비손, 기혼, 이제 힛대계, 이제 이게 지금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 이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회복될 성전의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성전의 지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물이 그 동쪽으로 흘러나가 아라바 광야까지 이르면서 그 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생명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의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가 실질적으로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또 있어요. 에스겔 28장에 보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갖가지 희한한 보석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희한한 보석들. 근데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대제사장의 그 의복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하실 때에 그 흉패를 말씀하시거든요. 그 흉패가 뭐냐면은 이 에봇 위에 있는 그런 이제 겉옷인데 그것에 12개의 보석을 이제 박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그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흉패를 차고 이 보석을 달고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수만 가지의 보석들, 지성소 가운데에 입고 들어가는 보석 달린 흉패, 이 보석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의 그 실질적인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 그것을 너무 그리워하시는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여러분 그룹 아시나요? 그룹? 이제 이게 천사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신천지는 이제 이거를 이제 그룹 해가지고 1그룹, 2그룹 있잖아요. 그 그룹 요걸로 이해한다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면서 그 에덴 동산의 출구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에덴 동산 동쪽에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이제 그 그룹 천사들을 두어 에덴 동산의 그 출입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파티션, 그 휘장 이야기 했잖아요. 그 휘장에 수놓은 그 문양이 뭐냐면은 바로 천사, 그룹의 문양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천사, 그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에 새겨진 그룹 모양. 이 그룹의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의 실질적인 의미가 바로 에덴 동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친밀함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실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드리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 동일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도 모자라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지성소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친밀함을 누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혹시 새 에덴이라고 들어보셨죠? 새 에덴.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어서 이제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할 건데 이 지성소가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성막의 그 지성소의 실질적인 그 실상이 바로 천국임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또 계시록 21장 1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나타난 말씀은 지성소에서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1장 16절의 이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16절에 의하면은 지성소를 의미하거든요. 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지성소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 가운데서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축복이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축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또 살펴볼까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면서 그 물이 어디서 나왔나?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로부터 그 물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물의 모티브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겔 47장 하나님의 보좌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물의 모티브를 통해서 이 지성소가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지시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또 어떻게 정의하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배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하늘에서 장차 주어질 그 천국을 우리가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천국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옥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언제 마치나? 일주일 한번 버텨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돌아갈 그 고향 땅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그 친밀함,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며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지성소는 뭐 새하늘과 새 땅인 거 그것도 알겠고, 그 다음에 뭐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허락하신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은 지성소는 어디 있는가?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 이음교회죠. 지성소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어디 가도 이제 뭐 지성소가 없어요. 요즘은. 지성소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 이게 약간 말장난인데 맞춰봐요. OX. X예요. 미안해요. 다시 말할게요. 약간 말장난인데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지성소가 있는 것이 뭐 언약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모세가 받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의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10계명의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에 임재하신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언약궤요 지성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만약에 지성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면 그곳에는 언약궤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그곳은 실질적으로 지성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있는 곳을 처소 삼으시고 임재하시고 그것을 지성소로 삼으십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성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세 개의 성전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솔로몬 성전, 두 번째로는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던 그 헤롯 성전. 이제 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좀 증축한 이제 이런 성전이긴 한데 아무튼 헤롯 성전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의 이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이 지성소 언약궤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제 BC 959년에 이제 완공된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쭉 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들의 불순종으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고 가겠다 뜻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BC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말씀 보면은 야 너희가 70년 후가 되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후가 되면은 이 땅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회복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는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그때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원래 이제 페르시아가 작은 나라인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바벨론을 먹어버렸거든요. 뭐 어떻게 먹었냐면은 그냥 이제 바벨론 이제 제국 가운데 조그만 이 개구멍이 있어요. 거기 이제 몇 명이 들어가 봤어요. 근데 다 술 퍼마시고 자고 있네.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찔러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우연치 않게 이제 그 페르시아라는 작은 나라가 바벨론 왕국을 먹어버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 어떻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맡기에 이 나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 칙령을 해요. 야, 내가 너희들 못 다스리겠다. 너희들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 집으로 가. 그래서 이제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그 지도하에 BC 510년에 뭐 우여곡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 결론적으로 BC 510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에 이제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먼저 규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성전의 규모는 컸고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폐허가 된 이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작았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좀 구했잖아요. 그래서 수천 ton의 은과 금과 백향목으로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그냥 나무로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언약궤의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솔로몬 성전 때는 언약궤가 있고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성전 봉헌식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들으실 때에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시간이 좀 딸리니까 제가 결론만 이야기 드릴게요.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는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하나님께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 심지어 불까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언약궤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성전 봉헌식 때 동물 잡고 제사 드리고 하는데 그것이 끝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학계라는 선지자가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선포한 말씀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학계에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성전 열심히 지어라. 너희가 성전 열심히 짓고 나면은 이 성전의 영광이 너희가 이전에 봤던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믿고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전을 막상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학계가 사기쳤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뻥치셨나? 아니라는 것이죠. 좀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회복될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봤던 그 언약궤 다시는 너희가 찾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언약궤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새 언약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맺을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옛 언약과 다르다. 왜냐하면 너희들 그 언약 줬는데 그 언약 너희들이 깨뜨렸다. 그 언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그 새 언약이 뭐냐? 내가 때가 이럴 때에 나의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돌판,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 나의 속에 두고 나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언약궤고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지성소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언약궤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지성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거하는 그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할 때에 엄한 데 가지 마십시오. 뭐 유명한데 유명한 사람 만나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인치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두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지성소,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로 나가야 됩니까? 지성소가 이제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지성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여호수아 8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호수아 8장 말씀의 이 배경은 그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점령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자기들을 재정비하고 나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해요. 그 점령한 후에 이제 하는 행동이 여호수아 8장 30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에 쌓은 장소가 바로 에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바로 신명기에 기록된 그 모세의 유언 때문이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어떤 산입니까? 에발산이에요. 여러분, 에발산이 어떤 산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죠. 그 저주를 선포하는 그 산에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 같으면은 축복이 가득한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왜 여호수아는 그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나? 이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에발산, 저주의 산, 이것이 신약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에서 저주의 산 에발산이 무엇일까요? 네,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늘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발산, 골고다 언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 아래서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볼 게 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는데 그 제단의 특징이 있어요. 그 제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31절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듬지 않는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단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이제 보통 제단을 쌓을 때 칼각을 잡았습니다. 칼각. 그리고 웅장하고 화려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다듬지 않아요. 그냥 생돌로 쌓은 제단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제단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단 위에서 동물을 잡고 그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로 나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 중요한 예배의 도구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이 구약으로 가져옵시다. 그 에발산 가운데 십자가 그늘 가운데에 다듬지 아니하는 그 생돌 하나하나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듬지 아니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꾸밈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어떤 상태가 완벽해서 내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의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대제사장의 그 상태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짐승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의지하여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의지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가지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의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자들이 실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내 자신을 꾸몄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내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태가 충족되어야 된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마음에 뭘 갖추려고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상하고 애통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그 곤란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낙심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화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화나는 마음 가지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으면 슬퍼한 마음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정리할게요. 예배는 제가 서두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지성소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성소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그 연합, 그 교제, 그 친밀함을 그리워하시고 회복하고 싶으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다른 것 아닌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제가 오늘 이 시간 설명했습니다. 짧고도 긴 시간이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깊숙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좀 아쉽게 됐는데, 우리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예배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원래 좀 적용 찬양하면서 좀 간단하게 좀 예배를 좀 찬양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략하고 지금 이제 바로 기도하고 제가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그러면 적용 찬양하고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좀 들은 말씀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적용하는 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들은 말씀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거밖에 없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며 우리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그 친밀함이 우리 삶 가운데 예배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찬양합니다. 왕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 어떤 나의 받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왕 대신 그분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경배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참밖에 안 되신 주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 가운데 임재하시 좌정하여 계시고 그 주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하여 경배하십시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잠잠히 그분을 묵상하시며 우리 화면으로 찬양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짧지만은 우리가 잠잠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물기를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왕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이었다 무엇인지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경배하며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연합과 교제와 주님의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바라고 원하고 그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이
이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더 알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령 가운데 마음껏 나타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보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같은